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월에 결혼해서 이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새 신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출산을 약 2주 정도 앞둔 예비 아빠입니다. 수능 다음 날 11월 19일 날 이제 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는 그냥 안 생긴다. 다 때가 되어야 온다. 하나님이 주셔야 아기가 온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아기는 때가 되어야 오는 거구나. 좀 더 즐길 수 있구나 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찰나에 아기가 와버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특급 배송으로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안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 오늘처럼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 첫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저에게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남들은 희미하게 그어졌다, 그래서 몇 번이고 테스트를 한다 하지만 제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5분 안에 선명한 줄이 쫙 그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게 이렇게 금방 생기는 거냐고, 이게 이렇게 쉽게 생기는 거냐고, 이거 줄 긋고 나오는 거 아니냐고 애써서 막 장난삼아서 임시 테스트기를 막 문질러 보고 막 이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동이 틀 때 따뜻한 햇살처럼 저희 가정에 찾아와줬다고 해서 저와 제 아내는 아기에게 햇살이라는 태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햇살이가 크면 클수록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솜씨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세포에서 시작해서 머리와 팔, 다리가 생기고 이제는 이제 배 되면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고 쿵쾅쿵쾅 거리는 그 태동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는 이 햇살이를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음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햇살이를 지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이 병원에서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햇살이를 보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아내의 모습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즉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햇살이의 오른쪽 콩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재검사를 받을 것을 이야기했고 아내는 그렇게 재검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처음 들어본 소식에 저도 얼떨떨했고 그래서 아마 어딘가에 가려서 초음파에 어딘가에 가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애써 위로하였습니다. 며칠 후 재검사를 받았지만 재검사 결과 역시 동일했습니다. 오른쪽 콩팥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병원에서 써준 소견서를 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은 콩팥 하나 없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태어나고 나서 MRI를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이 제 귀에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에휴, 그런가 보다. 너는 그냥 병역 면제나 선물로 받아라 라고 이제 애써서 농담 삼아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햇살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저릿저릿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고 앞으로 햇살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안 좋은 생각이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 문제였으면 내가 어떻게든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끙끙대며 어떻게든 힘쓰는 그런 자녀들의 뒷모습을 그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도, 남들은 보지 못하는 땅의 깊은 곳에서 지어져 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시편의 화자는 말합니다. 이어서 내 모습이 다 갖추어지기 전에 주의 두 눈이 나를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불완전한 그때, 내가 아직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아서 내가 사람인지 그냥 뭔지 모를 그냥 덩어리 같은 그때, 내 인생이 확실하게 풀리지 않은 고속도로 같은 삶을 원했지만 정작 내 인생은 꼬여있는 실타래처럼 구불구불하게 얽혀 있어서 삶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부닥친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믿는 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그의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또한 인생 최대의 과제인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그리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의 수고와 괴로움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애쓰인 이 보다라는 동사는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애쓰인 그 예비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마냥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6절 하반부의 시편의 화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형편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채 나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책에 확실하게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데 매우 보배롭고 귀한 것을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이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대충 채워놓으시고 거봐 내가 예비하는 하나님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생각해 놓으시고 또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게 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매 초 단위로 꼼꼼하게 세우시고 준비하시며 이를 이루시기 위해 이미 책에 기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이자 자신의 전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과 슬픔 속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이 시편의 화자도 너무나도 괴로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시편의 화자를 고통스럽게 하여 파멸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헛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거 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모양이, 네 삶의 이 모양이 이 꼴이냐?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너를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악하게 말함으로 시편의 화자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이 시편의 화자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의 화자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육체적으로 위협을 가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 화자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시편의 화자를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때 이 방법을 씁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를 떡하니 놓고 가져다가 우리가 그 문제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우리 곁에 다가와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떡하니? 이거 네 힘으로 감당 안 될 텐데. 어떡하니? 불쌍하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니?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어? 하나님 안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야, 너를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없구나. 정말 불쌍하다. 이 문제 평생 끌어안고 삼겠다. 이런 속삭임으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불신을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진짜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불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햇살이의 오른쪽 콩팥이 없다는 결과를 듣고 저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햇살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른쪽 콩팥이 생기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또 선포하면서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슬픔에 잠긴 그대로였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지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금요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조 목사님의 삼중축복, 또 4차원의 영서, 또 오중복음에 관련된 설교를 듣는데 마음속 깊은 곳이 계속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우리 햇살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나님은 그만큼 햇살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햇살이가 잘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햇살이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햇살이 부족한 것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기도 듣고 있다. 그래, 네 기도 듣고 있다.
순간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나에게 좋은 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내도 말없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제 아내는 그렇게 눈물의 밤을 지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햇살이의 삶의 주인이 되시겠다는데 내가 걱정해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살이를 책임지시겠다는데 내가 걱정해서 뭐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제 마음속에 들어차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확고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나니까 제 앞에 보이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햇살이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나의 불신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불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건강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성적, 내 자녀의 스펙,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문제란 없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튼튼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할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자체보다 내 안에 싹트는 불신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불신이 싹트는지 예의주시하셨다가 불신이 보인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9절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아 떠나갈지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불신이 생길 때마다 물리치고 내어 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화자는 시편 139편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악한 자들, 악한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과 자신을 도와달라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죄는 죄대로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그저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또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쳐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의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우리가 이 모든 불신과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떠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모든 악과 불신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화자는 이렇게 자신이 악을 미워한다고 고백한 뒤에 이제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먼저는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복잡한 생각들, 또 흔들리는 마음들, 여러 가지 생각들, 이로 인해 괴로워하는 나의 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살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차마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마저도 하나님께 속속들이 살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저 내 편이 되어달라고, 꼴도 보기 싫은 저 문제, 저 원수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철저히 살펴달라고 한 뒤에 무엇을 구합니까?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구합니다. 시편의 화자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 화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대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오늘 시편의 화자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100%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햇살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햇살이 오른쪽 신장에 매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햇살이를 위한 제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햇살이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또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느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문제에 매여 걱정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을 위해 기도할 건데요.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에 매여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만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입시와 취업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을 뽑아버리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인생 최대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싹트는 불신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뽑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